112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112장. 예수 사랑하심은 1절, 2절 간주하신 다음에 3, 4절 들으시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 4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간주 3절 들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왕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581장입니다. 581장. 내가 세상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 2절 간주 4절 들으시겠습니다. 1, 2절 하신 다음에 간주 다음 4절 1, 2, 4절입니다. 581장입니다. 581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간주. 사절입니다.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오느니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왕자 앞에 나와서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문 앞에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지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양과 같이 많은 연약함과 허물에도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 안에서 늘 이 백성을 은혜 가운데서 양육하시고 왕의 호의와 친절함을 보여주시니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드립니다. 다리 저는 자, 문둥병 있는 자, 출혈병에 걸린 자, 부정한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티끌 같은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더해 우리를 왕의 처소에 앉히시고 왕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곤고한 지체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귀와 권능과 싸우는 지체가 있다면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명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여전히 모르는 자가 이 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속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하루하루가 이 진리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선명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각의 눈을 밝히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모든 특권의 상속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말씀 전하시는 설교자에게 복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날 저희 성도들을 이 자리로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만군의 주로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지금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드려지는 손길들을 더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경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전도 사역을 위해 쓰여질 때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저희가 성경 사역을 위해 또한 이 물질을 쓰여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만드는 일에 주님 지혜를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으로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그들에게 성스러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달 11월 15일이면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온 지 벌써 2년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주위에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를 알리는 전도지를 다시 다량 인쇄해서 배치해 놨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지체는 첫 주일 외에도 매 주일마다 주위에 전도지 배포하실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좀 합심해서 좀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2월 13일 창립 기념주일, 12월 13일 외에도 이제 2주간 더 초청 주일 복음 집회를 엽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미리부터 기도 부탁드리고요. 집회 강사 이왕로 선교사님, 로우랜드 빈센테 목사님, 김희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22일, 12월 6일, 12월 13일 이렇게 3주 연속 복음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킹제임스 성경 근본형 교정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이 속히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근본 독립심내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선교 및 부흥 집회 그리고 사역자 친교 모임 날짜와 일정이 적혀 있는데요.
보시고 참석하기 원하는 가정이나 지체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특별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기춘 어르신, 오균 어르신, 박희연 어르신, 성인숙 자매, 허은정 자매님, 그리고 김계복 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손 모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예배 환경을 위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체분들은 공예배 시간 준수해 주시고요. 예배 10분 전에는 미리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정해진 모임 시간 외에는 예배실 외에 다른 장소에 있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처음 방문하시는 손님들께서는 예배에만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무음이나 잠깐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간식 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통제 계속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부모님의 손이 많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은 유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더 질서 있는 예배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 5장 2절 말씀. 아멘. 아침 지금 썬데이 스쿨에 작년 주일학교 성역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아주 맹렬하게 이렇게 소위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 그룹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공부를 못하시면 교회에 우리 이종원 형제님 바로 그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자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이렇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성경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또 이렇게 잘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혼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혼들이에요. 잘못된 것들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독립침례교회 사역자 침례회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데 오산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초청하는 교회에서 다 점심까지 준비해주고 또 2번 아침 저녁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 각 교회들 오는 성도들도 많아요. 이게 목회자들 친교 모임이지만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종훈 형제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만약 필요한 분 있으면 교회 밴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 절 드린 뒤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뒤에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419쪽입니다. 419쪽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8절부터 10절까지 네 절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맑고 고운 청명한 또 날씨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씨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맑고 청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허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생명의 양식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합니다. 대언하는 자는 단순히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전할 뿐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듣는 모든 혼들 영혼 안에 깊이 뿌리박고 진실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임이 이곳으로 온 지 이제 2년이 다음 주 11월 15일 2년이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게 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곳에 온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우연히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을 들이고 정착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김포 고천 지역에서 우리가 표처럼 정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역할을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어떤 때는 일부러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이렇게 이 지역에 재미있는 그런 어떤 집들을 이렇게 상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 보면 재미있는 그런 이렇게 간판이 많아요. 그리고 뭐 붙여놓은 것도 많고요. 어디 식당에 가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이게 말씀드릴 때 한번 이게 무슨 업종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돼지가 목청 따는 날 이렇게 간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무슨 집인지 아시죠? 돼지고기집이고 깎을래 볶을래 이런 재미있는 이 지역이 아니라 제가 여기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데 볼 때도 있고 개 닭 보듯이 이건 무슨 집인지 아세요? 개 닭 보듯이 이건 그 개하고 닭을 파는 집이에요. 보신탕 플러스 삼계탕집. 그리고 이건 쉽게 알 겁니다 아마. 누렁이도 찰스로 어딘지 아세요? 이게 개 미용실이랍니다. 찰스 미국 용어로. 그래서 개팔자 상팔자 이건 동물병원 이름이에요 실제로. 요새 애견 호텔 많잖아요. 저는 애견 호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디도 있더라고요. 여기 김포 어디에도. 개편한 세상 이게 애견 호텔입니다. 그리고 저는 파스타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파스타 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태리 면사무소. 잘 맞죠? 이태리 면사무소. 그래서 뭐 떡도날드 이거는 떡볶이 튀김 전문점. 그리고 옛날 우리 형제들이 요새는 안 좋아하지만 옛날에 좋아했던 거. 과거에 38 광택. 이건 뭐냐면 광택 전문 카센터. 놀랄만두 학원. 이거는 손만두 전문점. 그런데 제가 독산동에 가서 발견한 집인데 까불다가 쫄딱 망한 집 천원 균일 이 간판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 초보자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지나는데 뭐냐면 발로 하는 운전이라 미안 효유. 이거는 충청도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발로 하는 운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본 게 아닌데 자료에 보니까 정말 이건 제가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어느 삼계탕 집 안에 걸려있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잘 하는 집입니다라는 거 붙여놓은 내용입니다. 저희 삼계탕에서는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자란 토종닭을 달리기를 시켜서 병들거나 쇠약한 닭들은 빼고 1등만 한 닭들을 엄선하여 조리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한참 웃었어요. 정말 여기 가서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응? 참 머리들도 좋고.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이 어렵다 그래서 공포를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언희성 기사님도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이 어려운 것. 그런데 그런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이 간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내 동생 고기. 간판. 내 동생 고기. 여러분 그게 고깃집 이름인데 자기 동생의 고기를 파는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 할머니 뼈 해장국.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할머니 뼈를 만들어서 해장을 파느냐. 자기 동생을 잡아서 고기를 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 주위에 이 맥도날드가 있어요. 아시면 모르지만 그 맞은편에 상호가 하나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오래전에 봤어요. 제가 초기에 오자마자 봤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하냐, 맛있는 술집 찾다가 열받아서 내가 차린 집이에요. 그리고 맛 좋은 술집. 이게 간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웃기도 했지만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맛 좋은 것을 이 세상에 찾는 것도 참 험한 일이에요. 예,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술 맛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이 술집 찾다가 열받아서, 맛있는 술집, 좋은 술집 찾다가 열받아서 자기가 찾았다. 그래서 맛 좋은 술집이라는데, 이런 일로 세상 사람들은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는 거예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녹록하지 않죠.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힘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벅차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경제가 더 좋아질 거 기대하지 마세요. 문명, 과학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사는 것은 더 팍팍해질 거예요. 소득이 높아진다고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하고 또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어요.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정말 장밋빛 같은 그런 앞으로의 꿈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 신자들이 살아가려면, 더군다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변화받은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불법, 죄 이런 것들이 정말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양심, 진리,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시각이 좁아집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정말 좁아져요. 너무 거기에 삶에, 그리고 자기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그래서 보면 다 사소한 거예요. 이럴 때 유의할 게 있어요.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정말 사람들 욱하는 사람들 많은데 욱하지 마라. 이거 특히 우리 형제들에게 해당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에게. 그러죠? 자매들보다는 조금 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매들은 쉽게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의를 이루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보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하셔요. 성전 청소를 하셔요. 그런데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막 이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상을 뒤집어 엎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어요. 왜? 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나님도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는 의를 이루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런데 사람의 진노는 대부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4장을 봤는데 야고보서 1장 이 뒷부 1장을 보시면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 여러분들 막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해야 하는데 뒤바뀌어 있죠. 대부분.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보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소한 일들에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감정을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분명히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기가 본의 아니더라도 마귀의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여러 동기가 있는데 신문기사, 요새 얼마 전에 나온 신문기사 제가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큰 타이틀로 화 못 참는 한국인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중증 치료, 무슨 중증인지 아세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요. 무슨 뭘로다가 이렇게 분노 증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작년에 13,000명이 중증 분노를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병원에서 치료 안 받았으면은 안 받은 사람은 통계 안 들어가잖아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남자든 여자든 근데 남자가 특히 더 많고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죠? 운전하시죠? 저도 운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심치 않게 신문기사나 뭐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남자들이 제일 힘든 거 어디냐? 제일 욱하고 못 참는 거 뭐예요? 운전할 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데 40도 안 됐을 거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이 택시 운전사가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 얼마나 불법을 잘 마음대로 하잖아요. 불법. 예? 아무데나 확 돌고 갑자기 뛰어들고 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사도 그래요. 버스 운전사도 버스를 타면 겁나죠. 얼마나 이렇게 저기 뭐예요? 그 100m 1등 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더 빨라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그리고 정말 두려워요. 여기 안에 타면은. 이게 사고 나지 말아야지. 근데 얼마 전에 사고 났다며, 여기서. 몇 사람 죽고 그랬다며. 근데 이 사람이, 이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화가 나서, 300m 이상을 쫓아갔어요. 등 치고 막 쫓아가서.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산탄총, 그걸 쏴버렸어요, 사람. 얼굴에 맞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데 항의하고 나온 사람은 차로 밀어버렸잖아요. 그 기사도 여러분 보셨죠? 욱 하는 거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가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돈 많은 사람인지 벤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로 다 부셨다며요. 난 이게 보진 못했는데. 망치 다 부쉈으면 누가, 자기가 손해잖아요. 자기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고장난다고, 쉽게 고장난다고.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진짜로, 이런 경우.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 어떤 감정을 절제 못하면 자꾸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은 그러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을 거듭났으면 뭘 받죠? 성령님을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열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열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안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그리고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화내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오래 참는 그런 열매를 주셨는데 부드러움, 선함, 믿음, 부드러움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하잖아요. 그리고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 내가 화가 나도 참는 게 절제예요. 오래 참음, 부드러움, 그리고 온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 차이는 있지만 지하철을 타면 붐비는 지하철을 타면 그 빈자리를 쏜살같이 가서 가장 먼저 앉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더 내 것만 찾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당신의 고귀한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데 왜 그런 게 안 나오는 겁니까? 갈등과 세상 일에 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갈등과 분노의 예방책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갈등 없을 수 없습니다. 분노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팍팍합니까 요새.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진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진리 때문에 때로는 따돌림 당해요. 욕도 먹어요. 비난도 받아요. 이 세상에서 갈등,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산속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살아야 돼요. 가족관계도 갈등입니다. 어떤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가족관계, 자식과 부모 사이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갈등 안 일어나요? 갈등과 분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갈등과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갖춰주고 있어요. 사람의 사이에 의견 차이나 갈등을 처리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 염려할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이거 야고보서 4장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줬을까요?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라는 것은 여기 11절 보면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형제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체 속에서 우리 이런 몸들 마음 안에서 정욕들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다 욕심. 내 것을 챙기는 거. 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것 챙기지 않으면요 거의 갈등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예방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 사이나 가족 사이나 또 어떤 지체들 사이에 갈등이 없으면 좋지만 있어요. 그 말 수가 없어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15절 보면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만 따로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과 누구 사이에 형제든 자매든 간에 자매와 형제 사이든 형제 사이든 자매 사이든 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형제 자매의 이야기는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 거기서만, 그 사이에서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오해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막 에스컬레이트 돼갖고, 감정이 에스컬레이트 돼서 막 판단하잖아요. 그때 보면, 나중에 지나고 오면, 이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1단계가 겁니다. 당사자 1대1 소통이에요. 여기 그 사이에서만 따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나한테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이 저기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이 2단계예요. 어떤 사람의 이 갈등, 난 갈등 그냥 지낼 거야. 그럼 모르지만 정말 힘들면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근데 끝내 어떤 이게 안 된다. 해결 안 한다.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는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어요. 싸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심지어는 큰 죄를 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교회에서 자랑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를 하라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단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교회에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교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본성상 육신의 본성상 이렇게 당사자와 진지하고 정직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본성상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자신의 느낌과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자신의 지지자를 모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히 금합니다. 그 사이에서만 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성한 집사님하고 이 성숙 자매님하고 갈등이 있다. 죄송해요. 용서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금슬이 좋은 부부인데 근데 이성숙 자매님이 남편하고의 문제를 집에서 어떻게든 해결 안 하고 나가서 다른 지체들한테 우리 형제는 이래 저래 이래 이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8절 보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 테일 베어러요. 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에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당사자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요. 쌍방 갈등은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이 단계까지 가면 누가 옳고 그르고 떠나서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축출당한 사람도 있었고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운 사람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참지 않고 남을 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의 진리 문제가 아니고 개인 간의 갈등이라면 최소한 1단계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1단계에서. 진리 문제라면은, 끝까지 진리 문제라면 교회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죠. 만약 1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피해자라면 피해자가 희생을 감수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나 가정을 위해서 더 이상 타인들에게 자꾸 지지자를 모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께 가서 보상받으면 돼요. 그런데 통계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요, 전부 여기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90% 이상이 어떤 사람의 자존심 문제,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문제, 자신의 손해에 연결된 문제예요. 그건 누가 난 손해보겠다. 나 그냥 그 손해보고 말겠다. 그러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시기사가 갑자기 들어와요. 성질 나죠? 정말 성질 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생각해요. 이 땅이 네 땅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네 땅이야? 저 사람 끼어들으면 어때? 이게 네 땅 아니잖아. 그렇게 저를 위로합니다. 제 땅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안 내려고. 지나고 보면요, 다 사소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왜 이렇게 큰일처럼 보여요, 그게? 열을 내고 속상해합니다. 시간을 참고 차분히 문제를 살펴보면, 그리고 어떤 문제에 당사자와 대화를 나눠보면요, 대부분 해소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가족과 부부 사이도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 첫째는 갈등과 분노의 예방책을 성경에 찾아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만약 그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있다면.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것들은 그냥 뭐 영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여기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지금 너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고 지체들 속에서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뭘 하게 되죠? 그렇게 되려면 뭘 하게 돼요? 그 순간에도 운전할 때도 그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좀 참을성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해요. 네 땅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좀 양보하면 되지. 미국을 가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운전 기술이, 운전하는 게 정말 틀려요. 다,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도시는 모르지만, 제가 미국 갔을 때, 여기 한국에서 이제 운전 배우느냐고 애를 먹었거든요. 전혀 안 비켜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비켜줘요. 돈을 보면 다 좋은 차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미국 가는데 제가 어디 톨게이트로 이렇게 해서 그 하이웨이로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길도 있는데 내가 더 늦었는데도 서서 자 들어가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어요? 미국 가신 분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대도시 말고 하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약간의 충격을 받았죠. 이건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여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기도가 나왔을까요? 여기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욕심으로 하는 것은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거든. 뭘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도를 공부할 때는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게 기도 맞지요? 이 기도가 얘가 왜 들어갔을까요? 이 부분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다. 정욕에 쓰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차지할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본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찾아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딱 눈 감고 뭐 의식적으로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그 순간 눈을 뜨고라도 마음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무슨 욕심을 낼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100번을 죽어도 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해서 받아주셨어요. 기도를 하라. 단순히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 거를 안 내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내 걸 주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의 갈등이 있다. 남편과 아내사이의 갈등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 인식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가셨나. 이걸 인식하게 되면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지금 다툴 수 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데 정욕을 위해서 또 구하는 것은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것을 위해서, 내 본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건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면 세상 사람들 이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건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과 친구가 되면 네가 구하는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서 정말 시기에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 보면 그분께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푸냐.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앞뒤가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갑자기 이거 한 절을 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한 절을 떼어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왜 갑자기 교만함과 겸손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앞에는 전쟁이 싸우는 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복종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종 안 하는 건 뭡니까? 마귀를 따르는 건 내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여기 형제인데 너희 죄인들아 너희들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죄인 아니냐. 그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일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세 번째는 인생에서 기뻐할 것과 슬퍼할 것 이것을 정해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정해놓고 살자는 거예요? 이미 기뻐할 것이 뭐고 슬퍼할 것을 뭔가 그걸 정해놓고 살자는 거예요. 9절 10절 보면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 앞에 사실 형제예요. 근데 이렇게 전쟁하는 사람들, 싸움을 하면서 정욕으로, 본성으로 이런 싸우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곡으로, 너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웃고 이 사람들이 이 기뻐하는 건 육신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바꾸라 이거예요. 그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슬피 울라고 그래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빌립보 4장 4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 4장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요. 교회도 가난하지요. 사는 것도 힘들지요. 또 이게 진리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비슷한 교회, 정말 힘든 교회인데 여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 야고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하고는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본성으로 싸워요. 그러려면은 너희들은 고난을 받는 게 낫다. 애곡하는 게 낫다. 슬피우라. 너희들 지금 그거 본성으로 웃는 거, 이런 거 다 근심으로 바꿔라. 너희 좋아하는 거 바꿔라. 이게 뭐냐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본성만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 주 앞에서, 너희 눈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생에서 기뻐할 것을 정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할 것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근거 없이 기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빌립보 교인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을 받았다. 너희 이 세상에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뻐할 게 있는데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것을 애곡으로 바꿔봐라. 근심으로 바꿔봐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늘 본성의 즐거움, 육신의 이기적인 그런 즐거움을 찾지 말고 그것을 찾아봐라. 하나님 찾아봐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예수님 인정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처절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 여러분들 우리가 만에 10만 분지 100만 분지 1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말 못 견뎌서 난린데 여러분들 몸에 대못을 받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본성으로 얘기해요. 육신은 본성적으로 진리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애곡, 슬피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런 거 너들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본향이 하늘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기쁨과 슬픔의 대상과 원인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슬퍼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세속적인 일로 인해서 믿음과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일이 일비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으로 기뻐했고 무엇으로 속상했고 무엇으로 슬퍼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서 기쁘다 그런 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뭐가 이렇게 안 됐어? 이게 왜 이래? 뭐 했더니 잘 안 됐어. 전부 누구하고 직장에서 갈등 이런 것들로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일로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무덤덤해요.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세상 일 잘 되고 육신의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잘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예배도 안 드리러 나와요. 기뻐해서. 잘 안 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러십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기뻐하고 손해가 되면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 소식에도 감각이 없어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지도 않아요. 그냥 무덤덤해요. 여러분, 예화 하나를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다가 저도 한번 웃은 그런 내용입니다. 웃으면서도 마음이 찐했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게. 심장이 약한 환자가 있어요. 요새 심장병 환자 많잖아요. 근데 심장병 환자, 심장이 매우 약한 환자인데 오랫동안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한 친척이 죽으면서 그 환자에게 상당량의 재산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자기가 심장이 많은 사람이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이 친지에게 넘겼어요. 10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0만 달러는 얼마예요? 10억? 예. 네. 요새는 한국 사람 10억이면 눈도 깜짝 안 해. 웬만하면. 그런데 미국 사람은 지금 10만 달러, 10,000달러만 해도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100만 달러의 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이 어떻게 우리 심장병 앓고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분한테 가서 사실을 알릴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약하니까 10중 8구 그 소식을 갑자기 들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난한 가족인데 100만 달러를 이제 재산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무 이게 어떻게 하면 고민이 돼서 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데 이 들으면 분명히 100만 달러 우리가 유산을 받았는데 그분하고 유산을 받았는데 이 얘기하면 정말 틀림없이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제가 해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을 방문해서 이제 신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만약 형제님에게 누가 100만 달러의 유산을 넘겨준다면 형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환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그 환자는 아주 태연하게 그 100만 달러? 그건 나한테 누가 줄 사람도 없지만 준다면 나는 몽땅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목사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음. 이 말을 들은 목사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게 참 뭐냐면 참 생각하는 게 있어요. 웃은 얘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왜 목사가 100만 달러에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을까? 제가 생각해 본데 그 목사 무척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교회가 무척 가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자가 됐다 이런 흥분 때문에 심장이 내려앉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와서 그냥 심장이 멎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준비를 하고 갔지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자기를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사는 신자들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100만 달러 하나님께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이거 올 수도 있는 건데, 왜 목사가 놀래서, 왜 심장병 환자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더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봤는데, 이 뒤에 보면요, 여기 14절에 보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중기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은 1절에 가서 너희 가운데 지체 속에서 서를 몸으로 가지고 그 육신의 정욕으로 본성으로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조건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본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정말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높여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높여져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높여져야 돼요. 지금 내가 높이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겸손해진 게 나아요. 초청받으면 잘 상석에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잘 말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이리 올라와 앉아라. 이럴 때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 일로 열받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세상 일로 일희일배하지 말고 아까운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데 열을 받읍시다. 영원한 것을 얻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쉽게 좋아하고 쉽게 속상해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야고보 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고 그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나면 내일 또 본성적으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본성은 강해요. 육신은 강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 앞에 일어난 일, 어떤 우리가 일어날 일이 있었거든요. 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처리하자 이거예요.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고난이든 즐거운 일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그러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 저렇게도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자. 부디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